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양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죄를 불러옵니다. 죄를 불러왔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주어지므로 우리는 누구나 자범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빌론이 패망한 원인도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부터 벗어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취하느냐 아니면 죄를 멀리하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오늘도 죄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일 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누구 얘기를 해요? 천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천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붙여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2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한 사실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는 바벨론의 멸망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장소일까요? 이사야 13장 20절로 22절에 나오듯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여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들과 악령들이 모이는 곳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줍니다. 3절은 큰 성 바벨론이 패망한 이유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은 자신이 범죄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나라들로 자신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인하여 그 화려함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 오직 더럽고 악한 영들과 짐승들만이 거하는 처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만국이 무너진 이유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임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증언합니다.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요한은 4절에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의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그걸 웹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곳곳에 낯뜨거운 광고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식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거 인식했어요? 이미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인 음행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들지 말고 빠져나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몸이 천근만근 같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제 육체가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하고 대충 기도하다가 빨리 가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면요 보통 제가 한 7시 정도 들어가거든요. 7시나 7시 뭐 10분 뭐 어떨 땐 20분이 들어갑니다만 그 막 세임이 나는 거예요. 그 목양실 들어가 가지고 다음날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요즘 전화를 합니다. 문자를 보내면 제가 반응을 안 보여 그런지 전화가 와요. 그러면 빨리야 밥 먹으라고 좋은 말 할 때 여기 가서 밥 먹고 이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빠져 자고 싶고 자면 또 뭐예요? 허리 아파가지고 또 일어나고 싶고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인 음행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들지 말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힘차게 삽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복된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강은도 목사님 통해 말씀 은혜 많이 받았죠.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데리고 와요. 혼자 은혜 받지 말고. 저도 앞에 앉아서 어제 아직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5절에서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미칠 정도로 극에 달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 즉 죄를 기억하셔서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6절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래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졌다면 그 꿈에 대한 땀과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게을러 터지면 안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뭐가 됩니까? 주님의 일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도. 우리 전사님들도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뭔가 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보여요. 제가.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어쩝니까? 저에게 이런 사명을 금년에 주셨는데 힘과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기 바라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갑절을 갚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큰 성 바빌론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공정히 판단하셔서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보응하심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은 큰 성 바빌론의 죄에 대한 진술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바벨론의 죄는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되죠. 첫째, 자기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자, 둘째, 사치입니다. 사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권의 복을 주셨으면 그거를 불필요한 데 쓰지 마시고 필요한 데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경지방 연합성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선교에 대한 봉투를 하나 더 나눠 주셨잖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모교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이 부흥회도 그렇습니다. 부흥회 때도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하고 단돈 10,000원이라도 헌금하면요 본전 생각나서도 못 줍니다. 은혜 받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땅히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에서 말하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많은 걸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의 삶을 주목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였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 욥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욥이 거부였어요. 동방의 거부였고 자녀도 많았고 종도 많았고 뭐 가축도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욥기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새벽 제단에 나온다는 게 축복된 겁니다. 뭘 의미하죠?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큰 성 바빌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목회자도요,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저기 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지만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들이 임했고 불에 살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감사함이 넘쳤어요. 아니,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강원도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신은 찐따 같은 존재였다고. 그렇죠? 사촌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말이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아주
뭔 얘기를 잘 하셨냐면은, 물론 부모님 입장을 이해해요. 주의 종이 될 저에게 맨날 밭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거 싫었어요. 전 밭에 일하는 게 싫었어요. 우리 강 장로님, 난 농사 짓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 선생님 일하기도 힘들 텐데 농사까지 짓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야, 누구 집에는 말이야, 옥수수 밭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럼 그 애들 데려다가 자식 삼으시라고. 아이고 참,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나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과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이 큰 성 바벨론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한다고 내 건강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불에 살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9절을 보시면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칩니다. 그냥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10절에서 바벨론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외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11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을 위하여 웁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팔았던 물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품목 가운데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고 사더라는 거예요. 마치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파우스트가 말이죠, 그죠? 자신의 영혼을 메피스토텔리스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의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던 큰 성 바벨론이 도취되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랑하고 즐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로 인해서 사라져서 더는 볼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면서 외치는 내용이요,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이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시 56분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자대에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치부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은, 큰 성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는 거예요.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물질을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스피노자가 그 말했나요? 지구의 멸망이 내일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말인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한 시간에 망하고 맙니다. 이런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즐거워해요. 이게 최후 승리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세상을 쫓아가는 무리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볼까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저 호주에서 산불 나가지고 몇 달 동안 불타는 거 보셨죠? 한순간에 그 소중한 집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타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브라질이었나요? 그 작은 보트 그 두 대가 어디 갔는데 어제 영상을 봤거든요. 세상에 그 집채만한 바위가 무너져가지고 덮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해필 그 일부러 맞출라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보트가 그 시간을 맞춰서 거기 가 있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재앙이 갑자기 임하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더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금방 우리에게 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져서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 힘센 천사가 말합니다. 22절, 23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여러분은 반복되는 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결코 다시라는 거예요. 결코 다시.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즐거워하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더는 사치와 향락에 빠질 수도 교만해질 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된 거예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의 생활조차도 파괴되어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맷돌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맷돌 소리가 멈춰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24절은요 바벨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은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길 바라요.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그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아버지 모든 부동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쓸 줄 알게 도와주시고, 없어진 다음에 그거 있을 때 잘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강정지방 연합신년 부흥성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쓰시는 강은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강정제일교회 성도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떠나 있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기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